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짧은 기억은 되게 잘하는데요. 그리고 금방 있었던 일은 기억을 잘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실 때가 있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지? 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면은 저도 굉장히 반가운 척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분이 저쪽에서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인사하시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너무나도 반갑게 웃으면서 달려오셨기에 저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상함을 느낍니다. 잘못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힘차게 반갑게 손을 들고 그분 앞으로 다다랐을 때 제 뒤에서 한 여성분이 제 앞을 슝 지나가십니다. 그때 그 수치감, 그 두 여성분은 저를 보면서 힐끗힐끗 보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흔들며 올라갔던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또 저는 재빨리 빠르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손을 같이 흔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나를 향해 하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에 저 역시도 열심히 팔을 흔들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1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고 사로잡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억압되어 있었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오셔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금 그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다. 또 이것 말고 다른 기적을 보여줘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인가 자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당신은 바알세불의 편이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해석합니다. 또 이것은 인정할 수 없어. 다른 기적을 보여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논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께서 귀신의 손을 빌어서 쫓아낸 거라면 그것은 내가 같은 편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하겠냐, 그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또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같은 본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출처가
귀신의 왕으로부터 나왔다고 또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이렇게나 당당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바리새인 하면 무엇인가 많이 배웠을 거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이런 논리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축기자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추종자, 제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또 자유케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또 자신들의 제자들도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내셨다면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닌 사실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완벽하다. 그런데 자신들은 완벽한데 자신의 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함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얻지 못하자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25절 말씀, 뭔가 희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적인 그림인데 이상하게 26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5절에서 희망적인 그림이 갑자기 26절에 매우 무서운 결말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옵니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자,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력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초등학교의 일들 중에서 조금씩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 남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너무나도 목이 마른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마름을 참고 겨우겨우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갈증을 풀어줄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정중앙에 콜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콜라를 딱 보자마자 이 콜라를 먹는 상상을 하면서 뚜껑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콜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초반에는 전혀 몰랐는데 콜라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한 중반 정도를 딱 마시고 제가 그걸 딱 내려놨는데 그게 콜라가 아니라 들기름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들기름을 마시면서 살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느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겉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겉은 바리새인들 무엇인가 열심히 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을 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죠. 귀신이 나온 사람, 이제 그의 집은 청소되면 겉은 깨끗해졌습니다.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겉은 콜라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기름이 있으면 그건 들기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나는 이미 완벽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정답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집에 깨끗하게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안에 무엇이 차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구원받는 자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옛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가락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요, 걸음걸이가 좀 또는 이상해서인지 양말을 신으면 이상하게 가운데 발가락에 양말의 구멍이 매우 자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양말을 버려야 하는데 그 양말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빨래통에 넣고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양말을 넣어놓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없애고 싶어서 양말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면 새 양말을 꺼내 신어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잘 개켜져 있는, 빨아져 있는 양말을 신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제 양말은 빵꾸가 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말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구멍난 양말을 빨래통에 넣고 빨래하고 또 개켜놓으면 또 제가 신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분명 양말은 새로 샀는데 새로운 양말이 있음에도 제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 저는 항상 구멍난 양말을 자주 신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에 그런 양말을 신고 하면요,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으로 그 구멍난 사이를 딱 잡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생활을 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된 삶으로 걸어가기보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이전의 옛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시금 돈에 묶이고 다시금 성공에 묶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이 아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안정이십니까? 집이십니까?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에서 말한 강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단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강하지만 사단보다 더 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혹시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아닌 옛 것으로 채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금 우리를 올가매는 옛 습관들에서 벗어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마음의 부담, 자녀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삶,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